불도 좀 켜주시고요. 네. 제가 조명이 좀 민감한 피부톤이어서 네,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또 영상으로 또 다 담아낼 수 없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은혜 또 성교의 기쁨이 또 느껴지십니까? 네, 네 원래는 저희 집에 영상 담당은 사모인데 네, 사모가 지금 육아 담당을 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제가 또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어저께 또 혼났어요. 왜 이렇게 기냐고. 근데 버릴 게 없는 거예요. 페인트 작업도 이거 몇 개 좀 걷어내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손길 하나하나가 너무 귀해서 네, 페인트 구석구석 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그 손길을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원래 한 30분짜리를 제가 압축해서 네, 한 10분, 11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네, 그냥 오늘은 좀 선교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원래 이제 벌써 2주 차가 벌써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감독님이 오셔서 또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오늘은 또 우리가 잠깐 또 창세기에서 쉬어가는 또 그러한 텀으로 또 이제 좀 선교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제 주변 또 저희 지방 교회들도요. 저희가 또 이제 선교 가는 거를 다 아셨습니다.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동기들 또 선후배들도 제가 이제 선교 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어떠한 대상이 가는지도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항상 그들은 놀래고 묻습니다. 아니 그게 선교가 돼? 네, 왜 그럴까요? 분명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도요 계속해서 선교를 해오던 교회입니다. 3년 전 아니 5년 전 10년 전에도요 선교를 꾸준히 물론 얘기 듣기로는 원래라는 것이 좀 말이 웃기지만 선교랑은 좀 거리가 멀었지만 어떤 한 목사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정말 선교 으쌰으쌰 하면서 정말 활기차게 그 누구보다 어떠한 교회보다 열정적으로 뜨겁게 선교하던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하면은 어떠한 느낌이 드셨습니까? 크게 물론 선교라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긴 하지만 부담이 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5년 전, 10년 전에는요 내 나이가 그만큼 젊었다라는 거예요. 50대, 60대 뭐든지 할 수 있고요. 뭐 비행기 뭐 3, 4시간, 대여섯 시간 뭐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체력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하실까요?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여전히 외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제가 막연한 저뿐만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실 때 제가 뭐 딱 그 평균 연령을 개수해보지는 않았지만 저랑 현욱이 빼고는 그냥 대충 봤을 때 평균 한 75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이세요. 할머니들이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사회에 나가시면요 그냥 대접받으시고요 어르신 뭘 그냥 하세요 그냥 계세요 라고 대접받으시는 그러한 위치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멀리 또 이동하는 것도 조금 이제 부담이 되시는 그러한 연세가 되셨다고요. 근데 이거를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렇고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선교를 갔다 왔다 보면 다 놀래 자빠지세요. 아니 시골교회 애들이 많은가 봐. 아니요 저희 2명밖에 없는데요. 근데 무슨 선교? 연합했어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깜짝 놀라세요. 선교 누구란가 이번에? 아니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요. 아 그래 재밌겠네 신나겠네.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셔? 한 평균 75세. 고생하겠어. 힘들겠어. 근데 저 이 질문을요 필리핀 선교사 때부터 항상 들어왔던 질문이에요. 뭐냐면요 힘들지 않으세요? 항상 근데 제 대답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힘들지 않으세요? 왜 안 힘들겠어요? 근데 선교지에서만 힘들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지 않으신가요? 힘든 거 다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교지는 무조건 맨날 힘든 일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 어르신들, 사실은 제가 이번에는 이제 세 팀을 좀 선교팀을 준비하면서 했는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이제 좀 지방적으로도 신청자가 없었고, 우리 두 번째 팀은 취소가 아닙니다. 보류입니다. 네, 지금 저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어르신들, 또 이제 우리 교회 귀한 우리 중축들을 모시고 가는 거 생각할 때 우리 오늘 또 현미 청년이 오진 않았는데요. 그냥 현미 청년도 함께 가고, 또 이제 조금 이제 교사들 중심으로 조금 이제 다른 지역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본인도 선교를 가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데가 아니라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먼저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내규냐 하고 잡았죠. 정말로 우리 같이 간 우리 장모님들 또 권사님들도 다들 느끼셨겠지만 우리 현욱이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어요. 네, 계속 사다리 들고 다녔어야 되는데 현욱이가 있으니까 사다리가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이래저래 너무나 귀한 또 도움으로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힘들지 않았다라고 하면 정말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거는요, 저 혼자 힘든 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육체적 감정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힘듦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토라지고 삐지고 그냥 선교지 이제 센터에서 그냥 쉬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셨다는 것이에요. 힘들지만, 힘든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아가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 오늘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페인트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오실 분들, 기쁨으로 나오실 분들 과연 몇이나 되실까요? 이거 봐요, 손도 대답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직접 눈으로 보니까요, 그 어떤 불평도 힘듦도 주장할 수가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내 육신의 힘듦 때문에 그 일을 멈춰 세울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모두에게 다 함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요, 항상 기도를 시작하고요, 기도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선교지에 있으면서 또 한국에 잠깐씩 들어올 때마다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선교지에서는요, 정말 작은 일 하나에도요, 감사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처음 초창기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이죠. 저 혼자서 제 의지를 갖고 이제 선교사님을 혼자 찾아뵙습니다. 뭐 우리나라야 그냥 어플 하나 키면은 어디서 또 뭐 어떤 버스를 타고 어떻게 환승하고, 요새는요 지하철 탈 때도요 몇 달씩 몇에 가면은 그냥 바로 환승 출구가 있다라 그것까지 다 알려줘요. 네, 그렇게까지 정말 편한 세상인데요. 필리핀은 더군다나 10년 전에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선교사님 이야기 듣고 어디서 어떤 버스를 타고 모를 때는 좀 물어보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제 필리핀 간지 한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제는 조금 영어가 들릴랑 말랑 할 때 조금의 자신감이 생겼을 때, 좀 부끄럽네요. 네, 생겼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이제 혼자 한번 가볼까 하고, 이제 주일날 좀 일찍 이제 한인 목회를 하시는 선배 선교사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버스를 타고요, 지프니를 타고, 사실 택시 한번 타면은 정말 깔끔한 일인데요. 저는 이상하게 택시 타는 게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택시 타는 게 좀 그렇게 기분이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네, 어찌되었건 이제 버스도 타고요, 이제 지프니를 타고 이제 교회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헌금을 준비하려고 딱 가방을 열었는데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근데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지프니, 대부분 이제 지프니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지프니를 타고 이제 버스 내에서 지프니를 갈아타고 가는데 자리가 좀 널널했어요.
근데 필리핀 여자가 딱 타더니요, 제 옆에 앉는 거예요. 아, 기집애. 네, 또 보는 눈은 있어갖고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초행길이니까 한번 딱 그거 생각만 또 하고 계속 내가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이제 선교사님 이야기 생각하면서 또 기사 이야기만 계속 들으면서 앞에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잘 내려서 이제 교회 앞에 도착해서 가방을 열었는데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제 얼굴을 보고 제 옆에 앉은 게 아니라 제 가방을 보고 제 옆에 앉았더라고요. 순간 저는 오해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날 예배가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왜요? 뭐 때문에요? 전 분명 예배하러 갔는데요, 그 잃어버린 지갑 때문에, 그 지갑 안에 있던 그 돈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조금 이제 불편한 마음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넌 예배하러 가면서 왜 나는 안 보고 잃어버린 지갑만, 돈만 보니? 너 지금 여기 뭐 하러 왔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지금 내가 뭘 잃어버린 것도 다 선교가 되어지게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지갑을 한 2번 강도 소매치기 당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뭐 소소하게 또 소매치기를 당할 때도요, 물론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요, 크게 동요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지갑에 얼마 들어있진 않지만 그걸로 그 가정에 귀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또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한 번은 또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제 버스를 타는데요, 제가 또 지갑을 놓고 내린 거예요. 네, 제가 원래 이렇게 칠칠 맞은 사람이 아닌데, 근데 지갑을 놓고 내리고 또 떠오르는 게요, 갑자기 짜증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그걸 왜 못 챙겼어? 그 지갑에 돈 많이 들었는데, 돈 많이 없었죠. 근데 어쨌든 한국은요, 찾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버스 회사에 전화해서 또 이제 그 종착점까지 가서 버스에서 가서 찾아왔는데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지에서는요, 이거보다 더 큰 액수를 잊어버렸어도, 찾지 못했어도요, 감사가 되어지는데요, 한국에서는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것을 내가 찾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희한합니다. 왜 선교지에서는 작은 일에도 감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한국에 와서는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선교지에서는요, 기도가 절로 이루어지는데요,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요, 한국에서는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희한하게 선교지에서 우리는 기도는요, 기도하는 족족 응답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열심히 정말 매일같이 금식을 하며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여도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더라고요. 선교지에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도요, 어떤 차선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뭐 한국에서는 정말 지갑 잊어먹고 그거 몇 번 탔었지 검색해서 그 무슨 역에 여보세요 거기 어디요 몇 시에 어떤 버스를 탔는데 지갑을 보관하고 있어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필리핀에서 선교지에서는요, 방법조차가 없어요. 방법이 있다 한들 전화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로 많이 변했습니다. 네, 또 계속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은데, 한 번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공항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해서 조금 이제 공항에 나와서 이제 좀 짐을 정리하면서 택시를 탔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너무 잘 정리해서 지갑을 또 의자에 놓고 그냥 택시를 탄 거예요. 그걸 또 공항에 나오면서 바로 알아서 이제 한 5분, 10분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다시 이제 공항으로 또 혹시나 설마 하는 그냥
그냥 이걸 갖고 왔는데요. 역시나 지갑이 없는 거예요. 제가 좀 찾고 있으니까 누군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 그 어떤 공항 직원이 갖고 갔다고. 필리핀이 이렇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어찌 되었건 지금 이렇게 많이 변했지만 그 뭔가를 잊어버렸을 때 무엇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요 좀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것도 꽁꽁 숨겨놨다가 또 나중에 또 한번 또 간증을 하고요. 어찌 되었건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필리핀 아니 선교지에서는요 작은 일에도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가 깨달아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가 정말 간절하게 고백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선교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좀 지겹다는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겨울 정도로 드리는 말씀은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선교는요 내가 비행기 티켓을 끊고 어디 배를 타고 저 아프리카 또 못 사는 나라 어디 산속 오지로 들어가야만 그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그거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차이를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거고 선교는 해외에서 하는 거다.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맞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틀리지도 않지만 맞다와 틀리다를 선택하려면 약간 틀리다 쪽이 조금 더 방향을 틀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맞다면요. 여러분 혹시 국내 선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만으로도 벌써 선교는 해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선교는 무엇일까요? 선교는요, 다시 한번 정의내어드립니다. 선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에 가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선교라는 것이에요. 전도는 선교의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라는 것이죠. 그것을 뭐 굳이 나누고 뭐 맞다 틀리다 그것을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선교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렇다면 선교지는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선교지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100%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저도 목사예요. 지금 2대 그리고 저희 고모도 목회를 하셨고요. 저 외삼촌도 그리고 아버지의 외삼촌도 목사님이세요. 그럼 저희 집안에도요. 그냥 집 주변 이웃들 말고요. 저희 집안에도요. 친척들 중에서도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좀 다른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주변에는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요, 내 가족이요, 내 친척들이 100%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 내 삶이 바로 선교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요, 선교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새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선교지에서는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선교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소수한, 극히 일부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선교사님이 이것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범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지, 혹시 우리 선교팀 같이 나가신 분들, 아니 여러분들 가운데 선교지에서, 아니 필리핀에서, 아니 다른 지역에서 혼자 가셔서 페인트 한 통 사오실 분 계신가요? 이건 좀 영어가 되고 조금 어떻게 용기 있으신 분들은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나이에 상관없이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많이 없다는 것이에요. 선교사님 이야기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디라고요? 선교지라고요. 내가 사는 지금 이 공간이요 선교지인데 지금 나는 누구를 더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제 뭐 4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정말로 제 4년의 기간 동안 너무나 감사하게요. 좀 다른 또 같이 갔던 동기 선교사님들보다 선교팀들을 좀 많이 받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죠. 선교팀들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돼요. 많은 연령층과 또 많은 또 다양한 계층들을 접하게 됩니다. 정말 청소년들도 있고요. 또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또 그냥 한 개교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방회에서 또 연회에서 또 다른 특수한 목적을 갖고 또 사실 이제 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어찌저찌 또 이렇게 만남을 갖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만남들 속에서 또 이제 뭐 제가 또 이제 선교가 뭐 길어야 6일이에요. 주일이나 월요일날 오셔서 길어야 토요일날 아니면 짧게는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가시는 한 3, 4에서 5, 6일 정도 이렇게 함께 지내는데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한 두 가지의 부류로 제가 그 사람들을 좀 나눈다라기보다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져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정말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정말 순종하시면서요. 나이에 상관없이요. 정말 청년들, 청소년들도 그렇고요. 아니면 정말 나이 많으신 지긋하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정말 말없이 순종하시며 그 누구보다 먼저 섬기는 자리에 정말 어떻게 저 아이를 품을 수 있을까 너무 죄송합니다. 좀 더럽고 꼬질꼬질 냄새나는 그 아이들을 품어주시는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볼 때요. 정말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말씀이 별로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말없이요. 내가 필요로 하는 자리, 아니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고요. 그 아이에게요. 그 가정에게 먼저 가셔서 안아주시고요.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 그러한 부류가 있으신 반면에 또 다른 부류는요. 정말로 눈에 띄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게 되게 많아요. 되게 열심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막상 일할 때 보면요. 안 보이세요. 아니 보이긴 보여요. 들리긴 들려요. 일을 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말만 하세요. 네.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앞에서는요. 이것저것 이런저런 내가 다 한다고 내가 정말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요. 막상 일할 때는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어깨야. 입은 안 아프신가 봐요. 근데 이번에 우리 선교팀은요. 한 분도 그러신 분이 없으셨어요. 네. 아까 영상을 보셨죠? 네. 다들 손에 무언가를 들고요. 네. 열심히 쓸고 닦고 또 제가 담지는 여기 영상에 포함시키지 못했지만 네. 칼질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죠? 네. 칼질도 하시고요. 네. 음식도 직접 같이 함께 도와주시고 또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함께 섬겨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로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요. 네, 너무나 똑똑하세요. 척척 박사하세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물론 맞는 이야기도 있겠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저건 아닌데. 근데 그 아닌 이야기를 너무 자신 있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 또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그런 분들은요, 쉬지 않고 말씀하시면서 뭘 이야기하시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저 봐라고 저 보라고, 이러니까 못 사는 거라고, 이러니까 저렇게 가난한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떠한 정책을, 어떠한 무엇을 이야기하시면서 나라면 이렇게 안 한다고, 선교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선교사님들은요, 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세요? 예 하고 끝난다는 것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과연 모르셨을까요? 선교사님들이 몰라서 그것이 틀렸는데 그냥 내가 말빨이 아니면 그냥 손님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넘어가시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 그분들은요, 그분들이 경험했고 또한 공부했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맞을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너무나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것으로 그치면 되는데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은요, 5년, 10년, 20년, 30년을 계시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을까요? 그런 시도를 안 해보셨을까요? 근데 그분들은요, 선교지에서요, 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면서 깨달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한국에서 이러한 지식과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생각들이 아무리 그것이 맞다라고 정답이라고 생각되어지고 통용되어지는 그 정답들이요, 지금 여기서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선교사님들은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시간을 살아내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고 싸울 필요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비유로 드렸던 것 같은데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툼이 일어나면서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뭐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A라는 사람이요, 그냥 5 곱하기 5가 25죠? 25. 네, 통과하셨습니다. 5 곱하기 5는 25예요. 근데 26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요, 뭐 처음에는 뭐 실수했겠지라고 그냥 넘어가는데요, 자꾸 야 5 곱하기 5는 26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거슬리다가 좀 참다가 야 무슨 소리야, 5 곱하기 5는 25야 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26이라고 이야기했던 A라는 사람이 갑자기 급발진이라고 하죠. 갑자기 딱 흥분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고, 우리 아빠가 수학 박사고 내가 어려서부터 수학 명제였는데 내 말이 틀린 거냐고 버럭 화를 내면서 막 싸움을 거는 거예요. B라는 사람도요, 그동안 그냥 실수겠거니 그냥 참고 있다가 이게 정답을 이야기해 주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먼저 싸움을 걸었는데 바보처럼 참고 있을 수는 없죠. 이거 잘 걸렸다고. 이게 막 서로 25네 26이니 이렇게 싸우다가 안 되겠다라고 이게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에게 찾아가서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요. 이제 랍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랍비는요,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5 곱하기 5가 26이라고 한 사람이 맞습니까? 5 곱하기 5가 25라고 한 B가 맞습니까? B가 맞죠? 이 B는요, 당연히 물론 둘 다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B를 나무라고 있는 것이에요. B는 당황스러워합니다. 하지만 A는요, 너무나 당연하듯이 겉봐 내가 맞지 않냐고 하면서 B를 무시하면서 이제 그 회담을 빠져나가요. A는요,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해서 그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도 왜 랍비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도 안 되는 A 편을 들어주셨을까?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랍비가 또 이제 다시 한번 따지는 B에게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 5 곱하기 5는 25야. 근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사람과 싸우고 있는 너가 더 미련한 자였다. 그래서 너가 잘못한 거라고. 그렇게 B를 나무랬다는 것이에요. 지혜란 이것이 아닐까요? 말도 안 되는 일에 굳이 내 감정을, 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면서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그러한 인생이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선교사님들에게도 바로 그러한 지혜가 경험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깨달아지셨다는 것이에요. 암만 똑똑한 박사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도요, 선교지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굳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내가 경험되어졌고 내가 공부했던 그런 지식과 그런 학문들, 그런 정답들, 혹시 그것만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그것만을 이야기하면서 내 이야기에,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 반기를 드는 사람은 틀린 사람, 실패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내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물론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은 어디라고요? 선교지라고요. 선교지에서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중요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교지에서 선교의 삶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로 우리 원로 장로님부터 또 우리 권사님, 또 이제 현욱이 청년 정말 막내 이르기까지 너무나 감사하며 너무나 존경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좀 이제 서두른다고 또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더라고요. 네, 어찌되었건 이제 티켓팅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11시 40분 비행기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 이제 처음 도착했을 때는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차 자리도 없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겨우겨우 주차를 하고 올라갔더니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조금씩 시간이 이제 깊어질수록 이제 사람들이 좀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여행 가는 비행기를 탈 사람들만 남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는데요. 정말로 두 부류가 딱 비행기를 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비행기가 총 몇 석인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 100석이라고 하면요, 딱 두 부류가 있었어요. 50명은요 필리핀 단체 관광객들, 네, 필리핀에서 한국에 단체 여행으로 온 단체 관광객들. 예, 여러분 이 필리핀에서 단체 관광을 왔다 굉장히 부자예요. 네, 어찌됐건 그 사람들이 이제 절반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나머지 절반은요 바로 단기 선교팀이었어요. 네, 그걸 어떻게 하시냐고 알게 되더라고요. 다들 박스 이만한 것들 어디 교회, 네, 저희 교회 포함해서 한 3-4교회 정도, 네, 그렇게 단기 선교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딱 보니까요, 네, 다들 젊더라고요. 다들 현욱이가 가도, 네, 형님일 정도로 다들 이제 청소년부 아니면 이제 청년들, 네, 그들 인솔하는 목사님이 가장 나이가 많은데 저는 인솔하는 목사님 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네, 선교하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냥 좀 젊은 친구들이 아직 세상을, 아직 복음이 없는, 아직 신앙이 없는, 그냥 그들이 가서 좀 배우고 또 선교지에 가서 좀 깨닫고 오는
그러한 일들로 조금 착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선교지에서 선교 박희영 선교사님이 정말 저에게 정말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뭐냐면요,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이에요. 뭐냐, 정말 어르신, 표현 달리하겠습니다. 청년들이 함께 오셔서요, 네, 선교를 하시니까요, 현지인 성도들에게 너무 귀감이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젊은 청년들이 오면요, 좀 더 생기발랄하긴 하겠죠. 근데 선교사님들이 조금 이제 할머니시잖아요. 좀 어르신이잖아요. 좀 눈에 좀 거슬리시는 거, 뭐 화장도 하고, 바지, 뭐 있는 것들도 계속 신경이 쓰이시나 봐요. 근데 필리핀 애들도요, 그런 화려한 것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들도요, 눈에 보이는 좀 화려하고, 특히 한국 사람들. 네, 이번에 가서도 제 인기를 또 현기한테 좀 뺏기고 오긴 했지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한다고요. 반짝반짝이는 것들. 그러니까 선교팀들을 볼 때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귀한 사랑과 그 봉사의 손길들도 물론 보지만, 그냥 내 또래, 그냥 한국, 그 문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이런 것들에 안타까운 점들이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함께 가서 정말로 나보다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필리핀 평균 연령은요 60세가 겨우 넘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어르신들이 오셔서요, 나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데도 나보다 더 힘이 있으시고요, 나보다 더 열정이 있으시고요,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더 은혜가 되어지고요, 더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도를 제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건강이 약하다고요, 나에게 돈이 없다라고요, 나에게 이러이러한 바쁨과 핑계가 있다라고요, 그건 진짜 핑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교지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니, 부르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선교지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방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이십니까? 근데 그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없는데 어떻게 땅끝을, 어떻게 이방 땅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복음이 없는데, 나에게 성령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저 이방 땅을, 저 땅끝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나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우리 가정이요, 내 일터가 선교지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말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가 되어서요,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된 선교의 삶을 살아갈 때, 48절입니다. 이방인들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내 삶이 바르게 설 때 이방 사람들은 멀리 갈 거 없어요. 내 가족들이요, 내 친구들이, 우리 이웃들이요, 하나님을 깨닫고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에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시작이 되어지는 우리 가상의 감리교회, 귀한 일상의 선교사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